오늘은 책에 소개되어 있는 글을 시작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 친구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법이 없다. 어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의 어떤 노래를 좋아하니?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따위의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니?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니? 따위만 묻는다. 그래야만 어른들은 그 애를 속속들이 알게 됐다고 믿는 것이다. 만일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그들에게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야, 참 멋진 집이구나 라고 소리를 지른다.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숫자는 조금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미디안 군사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뒤에 나오는 본문은 미디안 군사의 크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드는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우리가 읽은 두 말씀은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본문 중 어느 말씀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시네요. 메뚜기 때 13만 5천 명.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숫자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숫자에 민감하고 숫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 둔감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숫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디안 군사가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이 연합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와 비교할 때에 4분의 1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는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할 때 또는 한 명이 100명의 몫을 감당할 때에 1당 100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당 4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1당 100보다 나은 상황입니다. 그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연출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숫자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연합군과 어디에서 마주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하롯이라고 하는 의미는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떨림의 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10,000명입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이제 22,000명이 남았습니다. 처음보다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6명의 몫을 감당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확률은 조금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를 더 줄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남은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한 명이 감당해야 되는 숫자가 450명입니다. 한 명이 4명 정도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다. 6명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450명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은 사람들을 보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1%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앞에서 하롯이라고 하는 뜻이 떨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나눴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이 두려움과 떨림의 상태 아니었을까요?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기드온은 나도 집으로 돌아갈래 라고 외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한 사람이 4명을 상대합니다. 혹은 한 사람이 6명의 몫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과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가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숫자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성공 유무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적힌 숫자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숫자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또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예산과 한 주의 헌금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남은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싸움에 능숙한 사람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소수정의 부대도 아닙니다. 그들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은 더 많은 숫자를 불리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돌려보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물을 마시든지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겠다. 백성들이 물을 먹는 모습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물 먹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절, 6절, 7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금 모호해 보이고 조금 일관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 300명 그리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사람이 나머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300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니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숫자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숫자를 불가능한 숫자로 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숫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숫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정해놓은 숫자의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캐나다에서 초과 근무를 하면 1.5배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5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 숫자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지출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조금 더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몇 시간 근무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2시간만 근무하고 저는 집에 갑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많이 일하면 1.5배,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2시간만 일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에게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2시간만 더 일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간 이상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으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여유로운데 이상하네, 생각할 게 많네,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1.5라고 하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꼭 해야 하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1.5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과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나누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다 익선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숫자의 상한선이 없으면 우리는 숫자가 주는 안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하고 사용하는 교회의 구분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과연 이런 구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 아닌가요? 캐나다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이 건물 안에 모일 수 있는 상한선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안내판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무한대로 그 공간에 사람들을 모일 수 없습니다. 이 공간엔 이 정도의 사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가 건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개혁되어야 하는 개척교회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부분을 놓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앞에서 나눈 이야기대로 별일을 따라 부르는 그 구분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고민하고 책도 참고해보고 교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글도 썼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함몰되지 않고 숫자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숫자, 그것을 제 마음 가운데 정했습니다. 오늘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목회자가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배가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300명은 용사가 아니고 어떤 것을 늘리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한선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가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진리 가운데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교회를 향한 기준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성도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버리고 거룩의 능력으로 강함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숫자로부터 자유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